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7월 7일 맥주 감사 주일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됩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다가 광 담고 깨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제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 박나는 바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고척과 꿀이은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2020년 맥주 감사주일 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모두 행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 클로버가 많이 자라고 있는 풀밭을 뒤지다가 그 속에서 내입 클로버 하나를 쫓다가 찾으면 오늘은 행운이 좋구나 하고 좋아합니다. 제천에 널려있는 세입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복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행운을 찾아내면 인간의 모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인 것입니다. 칼 힐티는 그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면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돈과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하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거룩하지 못하고 방탕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자리 잡습니다. 옛날에도 왕도 먹을 수 없는 과일을 먹으면서도 사시사철을 먹으면서도 감사할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영계 성경 주석과 메튜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계속 더해가는 비결이고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이므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이 땅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인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이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초 감사주일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습니다. 첫 수확은 5, 6월경에 밀과 보리의 곡식을 거둡니다. 가을 수확은 9월 내지 11월에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1년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어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드리란 명령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 때문에 거기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뒷북을 잘 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남보다 앞장서서 용기 있게 나와서 앞북을 치는 자가 성공합니다. 감사도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습니다. 뒷북 감사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드린 감사입니다. 물론 잘 되고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감사는 앞북 감사로 미리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잘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바빌론의 파료 왕 때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받자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뒤dom대로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대신 다잡아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체질적으로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아파서 누워보거나 수술받아 보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매우 힘이 듭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 보겠다면 감사의 눈물 흘리며 감사금합니다. 이것은 뒷북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온 가족이 평안할 때, 직장생활 잘할 때, 사업이 형통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믿고 드리는 것이 앞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 주간을 또 지켜줄 걸 하나님 약속을 믿고 드린 앞북 감사의 문은 참모라움도 없고 귀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미리 감사금을 드리고 기도하셨을 보면 참 믿음이 좋으셨구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뒷북감사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앞북감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에 먼저 미리미리 감사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은 첫 열매의 광주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떠도다 다니던 소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자들 구원해 주시고 강하고 번사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란 단어는 유리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로 택함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떠돌아다니던 이브리 백성들 거룩한 성민 내 장자 내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죄대 가운데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 자녀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로얄 패밀리로 삼아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보배로운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드려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해도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인들과 같이 방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고통과 압제당하던 자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줄 걸 감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 기억하셨더라.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좋을 때도 있지만 남모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생시키지 있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란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드린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일상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전쟁이 곧 벌어질 다급한 상황, 그것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로 소문난 갈대아 강대국인 바벨론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창자가 떨리고 무릎이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마침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감사의 찬양으로 믿음을 짓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 맞춘 것이니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잘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성치 못하고 없고 또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저어 먹을 쌀도 바닥났습니다. 채소도 도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뿐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죽신이 병들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구원의 주님만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 목사님은 27살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무려 25가지의 질병 몸에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니 영감 얻어서 깊은 영성의 책들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쳐 본 사람만은 생명의 소중함을, 건강 소중함을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치병에서 회복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에 사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큰 감사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가?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비가 되어야 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한 자에게는 더 많은 불평거리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과 가족 여러분, 매주 감사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뒷북 감사가 아닌 미리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성도들 우리 모두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고 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지름길입니다. 빌보사정 죽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2020년 또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께 남은 후반기를 더 복되고 남은 인생을 장대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간 성도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울 것입니다. 감사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 드린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합시다. 이웃을 축복하면서 합시다. 이웃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그리고 은혜롭게 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의 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 2020년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렛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물결 성도,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표정과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